것들로 595장 그 앞에 모르니 허락해 하시고 이후 예수님 내올 때 함께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6장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14장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33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루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중에 로마로까지 가려는 그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5장 1절부터 그 13절까지의 그 내용은 그 이제 14장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14장의 내용이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고기를 먹냐, 먹을 수 없느냐. 그 논쟁이었는데 이제 고기를 그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 나와 있던 그 당시의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 우상 숭배하다가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우리가 이걸 먹겠느냐 이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제 두 부류로 나누잖아요. 그 어제 봤던 14장 2절 1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어떻게 우상의 제물이 올라왔던 그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연약하다. 왜 믿음이 연약하다고 했느냐? 그 음식 하나의 문제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대전제에서 좀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15장 1절에 그 14장 2절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15장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기 먹었나 봐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 보니까. 그리고 14장 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누구를 표현하냐? 15장 1절에는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상담을 했는데 그 직분을 좀 맡으시죠 했더니 목사님 사실 내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그 교사를 맡으면 동네에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하는데 이거 애들이 보면 시험 들어서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뭐라 했을까요, 제가? 드시라고 했을까요?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신경 쓰니까 자기가 그 직분이라도 있으니까 그 신경을 쓴 거예요. 만약 그 직분이라도 없으면 아예 신경 안 쓰고 막날처럼 되는 거죠. 저 카메라가 수평 삐딱이네 저 페이스북 저 화면 이렇게 차게 해주고 삐딱선 타지 않게 해줘요. 자 그리고 굉장히 제가 성격 예민해가지고 자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보고 뭐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 타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전체 타자의 삶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도 그래요. 우린 남을 위해 살잖아요. 그리스도인하고 비그리스도인 차이가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탑을 쌓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탑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탑.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 무엇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혹여나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냥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일서에 보면 거짓말장이도 있다고 했죠. 거짓말장이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데 그게 가짜야.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면 아냐? 성령 충만하다고 해놓고 막 그냥 불 받았다고 막 그냥 기도에 난리치다가 내려갖고 남편을 그냥 후레판을 치든가 남편이 막 제때 집어도 부인한테 집어도 이거는 그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악령 충만이라고 했죠. 악령 충만. 그 뭐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죠.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거는 사랑 충만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 섬기고 나누고 그를 위해 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한번 여러분 그 인생 살아봐야 얼마 산다고 한번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15장에서는요. 성도의 그 신앙의 양심 문제로 서로 나누지 말고
연합하고 용납하고 단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그 교회에 다닌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눈바닥에서 이 막걸리 이렇게 하는 걸 보더라도 그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는 거. 실제 있던 사건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그 아버지 목사님의 후배인데 그 목사님이 신발을 갖다가 권사님이 들기름하고 참기름을 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근데 여러분 들기름하고 참기름 옛날 사람들 어디에 담아줘요? 보혜 소주. 소주병에 담아주잖아요. 그거를. 근데 목사님이 이걸 들고 온 거예요. 참기름하고 들기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율법주의자인 다른 권사님 본 거예요. 그 목사님 쫓겨났어요. 막 교회 난리 나고. 목사가 밤늦게 밤늦게 가서 신방을 열심히 했던 목사님인데 보혜 소주를 살살 들고 목사한테 들어간 거 봤다고. 만약에 덮어졌으면 참기름 갖고 잘 먹고 여러분 이 참기름 들기름은 뭐 해주냐면요 이 무릎 연골 있죠 연골 실제로 저는 그걸 이번에 도라지로 이 목을 한번 체험해 봤잖아요. 의사가 성대 수술하자고 했는데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근데 도라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막 해주고 우리 조선자 원사님이 도라지를 막 그냥 다려주고 이게 목이 한 달 뒤에 가봤더니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도라지 젓갈 봤는데 마찬가지로 들기름 참기름은 들기름은 혈관 뚫어지는 청소기라고 하고 들기름 참기름 먹으면 제가 무릎이 그 연골이 많이 젊은 나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부실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 이게 너무 많이 자라고 이거 수술이나 할 정도까지 갔은 적이 있었는데 누가 할머니가 들기름 참기름 많이 먹으면 연골이 튼튼해진다고. 그 말도 그냥 계속 몇 끼마다 1년 동안 먹었더니 세상에 거기 지금 엑스레이 찍어도 멀쩡해요. 멀쩡해. 쿠션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 민간요법이 무시할 건 아닌가 봐요. 근데 아무튼 간에 들기름병 갖고도 소주병을 만든 사람이 있고 실제 소주병인데도 그걸 덮어줘서 교회가 건강한 게 있어요. 또 아버님 후배의 또 사건인데 이 목사님이 낚시를 좋아해. 그래서 월요일만 낚시 가야 되는데 하도 가고 싶어서 금요철에 이제 마치고 차 끌고 와서 낚시터를 간 거야.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낚시하다 보니까 월요일로 착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밤새껏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여기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장로님 난리가 나고 목사님 그 예배 시간 보통 1시간 전에 올라오시면 안 보여. 그래서 있는 속력 다 해갖고 그냥 슬라이딩 티켓이라고 교회를 딱 왔는데 밤새껏 뭐였어요? 낚시했잖아. 그래서 강제성에 탁 엎드려고 그냥 뻗어버린 거예요. 자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코를 고르니까 사람이 웅성웅성 난리가 난 거예요. 장로님 다 나가고 우리 목사님이 어제 밤새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때문에 또 밤새껏 기도하실 거를 착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장로님이 조용히 불러갖고 목사님 목회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제가 있는 최대한 퇴직금과 모든 걸 다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 유학 가셔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시고 다시 하십시오. 그렇게 점점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똑같은 소주병인데도 똑같은 낚시인데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덮어줄 수도 있고 난리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15장에서는 성도의 신앙의 양심 자유 문제로 서로 나누지 말고 용납하여서 단합할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절대 못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거라는 거. 이거는 꺼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꺼주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그토록 얘기했는데 그거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더 나쁜 사람. 당에 지침을 했다니까. 아니 꺼달라면 당에 보고하라니까요. 내가 당에 나는 교회 소속이니까 난 당에 허락받겠다. 두 번째 내가 허용하지 않는 게 뭐냐면 정치적 발언하는 거. 또 어떤 정당에 대한 그 교인들끼리 강연하는 거. 이거는
이거는 제 농담을 해요. 왜냐하면 보편질 얘기하고 지금 우주적인 구원사적인 창세전부터 종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 정당 특수한 정당은요 그거 얼마 안 가요. 대통령 제발 5년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까? 청와대도 없어졌어. 청와대도. 지금 여러분 5년이에요. 5년. 5년에다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비참해졌죠. 마지막에.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제가 못하게 두 가지인데 왜냐면 그 단합을 깨요. 보편 철학적 오류라는데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서 뭐 민정당, 신한국당 특수한 상황, 특수가 보편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특수가 보편을 지배하면 이는 철학적 오류라고 그래요. 보편 속에서 특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우주사적인 구원사적인 걸 말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갖고 막 뭐 국민의 힘이냐 막 더불어민주당이냐 지금 박지원 갖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막 그거는 여러분 귀에 문 열고 나가서 특수한 상황 각자의 특수한 상황에 보편진리를 적용하시면 돼요. 응? 서로 나뉘지 말고 용납하라는 거. 그게 1절부터 13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제 큰 줄이만 그러니까 뭐예요?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덮어주고 단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이방을 위한 그 사도였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의 교회에 편지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이제 얘기를 하냐면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옐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행하여서 일루리곤이 뭐냐면 지금 오늘날의 알바니아하고 유고슬라비아 그러니까 거기가 일루리곤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디까지 자기가 가고자 하냐면 서바나까지.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이제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일제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한학자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거 설교하기 전에 꼭 새벽에 듣는 게 있어요. 새 성경하고 이제 공동번 성경이라든가 성서라든가 이제 이게 구두체로 된 걸 먼저 들어요. 이렇게 들으면은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권장하고 싶으나 이제 교단적으로 우리가 개혁 개정판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하지만 아무튼 또 제2차 해석을 가야 된다는 게 참 피곤해요. 그리고 새신자들이 읽을 때 부담을 느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 이제 아무튼간에 이제 이 일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교회에 자기의 중보 기도를 이제 부탁하는 게 22절부터 3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이웃의 기쁨을 추구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영업 성공하는 방법 비법입니다. 비법. 저의 어제도요.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와. 목사님 나 통합측 목사인데 나 광고 주면 안 될까 그래요. 안 되긴 뭐 안 돼요. 근데 뭐냐면 그 매개체된 목사님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해줘. 막 기쁘게 해줘. 그 사람을 가는 것마다 칭찬을 해줘. 이게 다 들립니다. 나중에 사람 반드시 허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스크래치가 하면서 사람을 막 헐뜬 사람 그 사람은 딱 말투 들어보면 이 사람은 맡길 사람이다.
이 사람은 될 사람이다. 그 같은 신발 영업사원이라도 아프리카 가서 두 사람 달랐대잖아요. 한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도 신발 안 신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야 대박입니다. 아무도 신발 안 신고 있어요. 이게 이 자기의 인생이 제가 정말 그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세우려고 막 그 소개해서 잡으면 나중에 저는 욕이더라고요. 다시 그 근본을 고쳤어야 되는데 그 성령에 힘입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나 꼭 먼저 예배부터 해요. 예배부터. 왜 그러냐? 성령이 잡아주지 않으면요 본성이 안 바뀌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뭐라도 줘요. 기쁜 마음으로. 그 남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까? 우리 목사님은 오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아,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기쁘게 할까?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기쁘게 할까? 장로는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얘기해야 또 기분 좋을까? 물론 마귀 사탄의 세력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비적대적 모순인 같은 성도 안에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범된 행동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듯이 성도는 서로를 용납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런 내용의 말을 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십시오. 남의 짐을 지고 용납하고 그리고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본받는 삶은 인내와 그 성령의 안위로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비신자들 지금 우리가 비신자 만나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비신자하고 싸울 것 바에는 그러면 IS 요원처럼 살면 되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땅 위에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장로님 오늘 그 2시죠? 그 변호인죠. 그 다음에 우리 조건사님 그 저기 뭐야 도라지물 그냥 주주전생씩 먹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신민정 권사님 공국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곰탕 고마워요. 이인정 채권사님 아버님은요? 아버님. 이제 누룽지 잡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다행이네. 그리고 식사도 주사 맞으시고 예, 입을 안 쓴다고. 오장로님하고 내가 한번 그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 일이 있어요. 면회가 안 돼요. 하얀 링거가 있어요. 하얀 링거. 그게 영양제 링거거든요. 영양제 링거 좀 제가 그 병원에 한번 전화를 하든지 해야겠네. 그리고 우리 유경아 특별권사님은 오늘 별일 없어요. 예, 별 볼 일도 없고 네. 예. 그래 우리 항상 평안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오늘도 기쁜 하루 되세요. 승리하시고 예, 할렐루야.